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이 아니라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기간을 지나왔고 또 지금도 사실 지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래도 아직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어떤 외적인 물질들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 주변에 여러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진 것보다도 훨씬 큰 감사의 제목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들,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교회의 성도들,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만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함께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숙생처럼 살아가는 부부도 있고 그냥 섭섭한 채로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7번이면 대단히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관대한 용서를 제안하는 베드로에게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한히 용서해라 하는 의미였습니다. 용서는 내가 몇 번이나 해줄까 하는 어떤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내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내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는 항상 용서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보면 우리에게는 항상 용서하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 대부분이 이미 몇 번씩 들어본 비유일 것입니다. 소위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의 앞부분인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고 중간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만 읽는다면 이런 스토리가 됩니다. 어떤 왕의 신하 중에 다른 신하에게 1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동료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려간 100데나리온의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장정의 품삯이었으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100일간 일해서 벌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즘 장정의 하루 품삯을 100불 정도 잡는다면 아마 한 10,000불 정도 되는 금액의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진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내 빚을 갚아라 하고 독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료가 엎드려서 간청하기를 내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곧 갚겠습니다 하고 사정사정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한을 좀 더 달라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관청에 고발을 해서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빚을 갚지 못한 자기 동료에게 한 일이 잘한 것이냐 잘 못한 것이냐 하고 누가 묻는다면 사실 답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썩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못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10,000불이라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그 채무를 갚지 못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감옥에 들어가도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하자가 없었습니다. 원칙을 놓고 보면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왜 당신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도록 하느냐 하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런 논리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설사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거짓말을 했다거나 억울한 이야기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뭘 알아주지 않았다거나 내게 무슨 섭섭한 말을 했다거나 하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아내의 말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톡톡 쏘는 듯한 말이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왜 좀 더 얌전하게 정숙하게 말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경상도 사람들이 가진 그 거센 말투 때문에 제게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좀 부드럽게 말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옳다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것처럼 상대방에게 짜증을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향해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서 있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 율법에 그런 죄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를 돌로 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먼저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의 초점을 이 잘못한 사람에게서 먼저 내 자신에게로 옮겨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용서가 가능하려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7절에 보면 동료의 멱살을 잡은 이 왕의 신하의 과거가 나타납니다.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그 당시 장정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어떤 그 금의 무게인데 요즘 장정의 연봉을 한 5만 불로 잡는다고 해도 5만 불의 10,000배가 되는 정도의 빚입니다. 5만 불의 100배가 500만 불인데 결국은 500만 불의 100배가 되는 돈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1년에 500만 불씩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100년을 걸려야 다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무한한 양의 빚을 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 이런 명령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도 노예로 팔리고 가족들도 노예로 팔리는 것은 아주 합법적인 변제의 이 빚을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에게 엎드려 간청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고 땅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사실 그 말을 하면서도 아마도 자기 자신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로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임금이 그 간청을 들어줌으로 기한을 연기해 준 정도가 아니라 그 엄청난 빚 자체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럴 의무가 없었는데도 이 임금은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종이 풀려난 것입니다. 채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조금 전에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간청하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데려다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몰랐을 때는 빚을 갚지 못한 동료를 감옥에 가둔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정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면 그것을 본 다른 동료들도 우리와 똑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준 임금에게 이 일을 고해 바쳤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빚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왜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옳고 그래서 자기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사람을 고발하고 싶어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따져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옳으냐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원리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감옥에 가서 평생을 풀려나오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옳고 그름을 가지고 공평하게 적용한다면 이미 이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차압당하고 온 가족이 임금의 노예로 살아가야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은혜의 원리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다 알고 상대방이 내게 잘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게 손해를 입힌 것을 다 알면서도 더 이상 그 옳고 그름의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처신을 보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확연하게 죄를 지은 그 여자를 두둔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의 논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여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일이 율법을 범한 죄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 여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가 돌로 침을 당해 마땅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 여인의 죄악을 알고 계셨지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여인의 잘못을 알고 계셨지만 또 지적하고 계시지만 그 형벌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내게 상처와 해를 주고도 상대방이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고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악과 잘못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임금의 신하와 같이 내가 갚을 길이 없는 무한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에게 갖다 댄다면 나는 이제 수많은 잘못을 범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 중의 괴수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옳고 그름의 원리를 가지고 따지자면 벌써 나는 지옥의 밑바닥에 가 있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 자신을 생각하면 아무리 내게 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돌을 들어서 상대방을 향해서 던질 권리가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그 종을 불러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는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함께 고용된 종, 함께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 또 피차의 사정을 잘 아는 동료 하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는 동료이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똑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였습니다. 빚을 지고 나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빚진 자라는 면에서 그들은 정말 동료였습니다. 여기서 빚을 졌다는 것은 비유의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 신하나 그 동료나 다 죄의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나를 향한 상대방의 죄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는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내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아주 치명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바람을 피워도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쪽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고 그렇게 내세웁니다. 인간은 항상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후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파괴적인 결과는 내 자신의 죄악됨과 잘못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저주가 내게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내게 잘못하고도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사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내 잘못이라고 정죄하고 내게 책임을 전가시킬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죄악됨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듯이 그 사람도 자신의 죄악됨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쪽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어떻게 나중에 한 강도는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론을 해봅니다. 그 중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한 추론은 한 강도가 옆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침뱉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아래에서 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한 강도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저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 대상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약간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도 남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는 그게 얼마나 상대방을 아프게 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는 전적인 가해자 또는 전적인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에게는 피해자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해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대체로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은 무심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죄의 세력에 파괴되고 찢겨 있는지를 기억하고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세력 아래 있는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결국 나 자신이 나중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결말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저주 가운데서 부패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내가 받은 그 똑같은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 속에서 바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똑같이 죄악되고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똑같이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그를 통해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 무한한 죄의 빚을 탕감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06년 10월에 여기 가까이 있는 랭캐스터에 있는 아뮤시 마을의 한 학교 교실에 30대 초반의 어떤 백인 남자가 침입해서 6살에서 13살 사이가 되는 10명의 여자아이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 백인 여자는 그 마을에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인데 가정 문제로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다가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자는 경찰들과 대치하면서 결국 10명의 아이들을 권총으로 쏘고 자기도 자살했는데 그 중에 4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한 아이는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다음날 아침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순진무구한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을 머리 뒤에 권총을 대고 하나씩 죽인 그 사건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해서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그 사건 이후에 이 아뮤시 마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이 공동체는 범인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범인과 가족 역시도 피해자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범인을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범인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범인의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울었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했습니다. 몇 사람의 기자회의는 다 분노하고 외면했던 이 범인의 장례식에 30여 명의 아뮤시 마을 사람들이 참석해서 함께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 아뮤시 마을의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저주 아래에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세력의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야 하는 동료이고 동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히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용서를 통한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내게 용서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용서의 빚진 자로서 나의 빚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의 빚을 진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때 그것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빚진 자로서 받은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이 감사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